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는 환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바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서게 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의 환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 축복이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불법이 성합니까? 많아집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자기 위한 사려고 이 다툼하면서 오직 자기 몫을 부지하기 바쁜 그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누가 말했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니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책을 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뤄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라 하신 것이니라. 바로 70년 만에 마치라는 것을 뭘 통해서 말했다고요? 서책을 통해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이 다니엘은 그때부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민족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박하며 기도하는 것이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볼까요? 3절부터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강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민족적으로 죄악을 범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19절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면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세 가지 기도를 하죠. 특징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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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주여 하면은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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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이하에 뭐라 했을까 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바로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내용이 뭡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고, 아멘. 또 장차 이루어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까지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이루어질 일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고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사건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 전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70년을 하는데 그 후에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회파될 것까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2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남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소가 다 회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이미 작정됐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환란에 관한 바로 7년 환란 가운데 바로 3년 반은 환란이고 나머지 3년 반은 큰 환란이죠. 그거에 관한 말씀을 또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몇든지 다 죽이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그 거룩한 곳에 서서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작.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또한 계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의 금식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또한 말씀하죠. 3일 다니엘, 우리가 보통 다니엘 기도하면은 20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니엘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기도한 사건을 10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볼까요? 12장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세계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래요. 바로 환란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환란 후다.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견뎌야 된다, 환란을 못 이겨도 상관없다. 환란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환란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가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가운데 첫째 부활의 천년에서 어떤 사람은 영광이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들이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부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분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데 힘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그린 시대가 되죠. 점점 빨라져요, 늦어져요? 빨라지죠. 온 세계가 이제는 글로벌 세계 지구가 하나로 되는 시대가 와가고 있고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제는 더 빠른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져 갖고 얼마나 지식이 빨라집니까?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컴퓨터 나온 시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불과 컴퓨터 나온 것이요 50년도 안 됐습니다. 몇 년도 안 됐다고요? 50년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요. 아멘. 한 40년? 40년도 채 안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됐고 컴퓨터 정도가 아니죠. 수많은 그 지식이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통합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점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5절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의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바로 3년 반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반 환란 후에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일이 끝난다. 그 후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 후에 남은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정식 복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고요? 봉함하고 간수하라. 4절에서 봉함하라 그랬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봉함하라 그래요? 다 보라 그래요? 다 열어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에서는 그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야 되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고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볼까요?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고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에게 보여준 이상이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천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열어서 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열어서 보고 깨닫고 그때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7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생을 보으니 그 물이 있는 자가 그 좌우 소리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문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사여 한다는 것은 영생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서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 한다고요?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의로운 자고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낮은 자리에 서서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교환계시록에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성하는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계략적으로 이 날짜를 계수하면 약 3년 반이 됩니다. 그 3년 반 동안 환란 때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그 환란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주님의 임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3년 반 환란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비건과 비슷하고 그 발은 꿈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감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루더불어 능히 싸우리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단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몇 달 동안? 42달은 몇 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죠. 3년 반 동안 그 짐승에 의해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짐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승이니까 이거 뿔이 몇 개 달렸고 뭐가 어쩌고 하니까 멸류관 썼고 하니까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짐승의 정체를 말씀하면서 깨닫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2달 일하면서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기고 바로 성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아멘. 그야말로 그 고난의 때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6절부터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용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그를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지금 잠깐 일어나는 이단 이런 거 말고 할렐루야. 이것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해서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듣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라는 게 아니고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신비의 차에 새겨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때가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을 견딜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바로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로잡는 자들은 잡힐 것이다.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자기도 죽을 것이다. 그 죽는 것은 잠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냥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절하고 그것을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며칠은 죽이게 하는 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며칠든지 다 죽인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짐승을 경배하지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환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환난 때가 아닌데 이거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속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그래요. 자루나 우르나 지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배터를 결단하고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목사님 환난 때 있는 사람하고 환난 당하기 전 사람하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때가 오르는 마태의 선생이 되어 지각을 사용하러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짐승이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가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다. 그러면 짐승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아니 어떨 땐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에요. 뭐야 이거 도대체. 그가 뭘까요? 복제인간입니다. 복제인간. 복제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 소가 사람을 낳으면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짐승이 소가 났어요. 예? 근데 이게 사람 모양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소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소예. 이건 짐승의 새끼야. 근데 사람이야. 아멘. 근데 복제인간은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머리도 가장 좋고 유전자도 가장 좋고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서 뭘 만들어요? 복제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사단이 권세를 줘갖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까지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가 몇이라고요? 666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통치될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을 경배하고 수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죽이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그런 때가 아니니까 괜찮네요. 괜찮긴 괜찮은데 우리도 그때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도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후에 주님 앞에서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디로 피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서론만 하다가 지금 끝나게 생겼습니다. 24장 15절, 지금 15절 말씀을 지금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한 거예요. 다시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는 나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산이 뭐예요? 산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택하신 거는 아브라함 때 택하셨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그 많은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후로 7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멘.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3장 12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룩한 것을 보고 그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서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임무를,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가 아유 나는 지금 늙어서도 안 되고요, 말도 못해서도 안 되고요, 능력도 없어서 안 됩니다. 내가 젊고 한참 팔팔할 때 나이 40대에 내가 그거 하려는데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도망와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양들을 치면서 늙고 그야말로 힘없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옛날 말 잘하던 거 다 헛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신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 능력이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것을 던져봐라.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할렐루야?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빼니까 그 분등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낫고. 물을 땅에다 쏟으니까 피가 되고. 아멘?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누가 할 것이다? 너와 할 것이다. 아니 나는 말 못합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한테 붙여주기 걱정하지 말고 가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장 볼까요? 7장 먼저 6장을 보고 잠깐 보고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가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구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손을 다하고 이 강한 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나일강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7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7장 15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가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광야에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로 뭐 할 것이라고요?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사명 줄 것일 때는 이 산에서 그랬어요. 이 산이 뭐예요? 이 광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8장 1절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계속해서 10가지 기적과 이적 바로 8장 1절에 개구이재앙 때 20절에 파리재앙 때 9장 1절에 악질재앙 때 13절에 우박재앙 때 바로 10장 3절에서 메뚜기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섬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광야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우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인데 모세는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전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5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시작. 저희 말이 그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총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바로 광야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때 풍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멸하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고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편안할 땐 상관없어요. 편안할 땐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괜찮은데, 근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에 유교임은 이길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설 때는 어디로 피하라?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은 뭐라고요? 교회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디로 도망하자고요? 산으로. 어디로? 교회로. 날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때 풍성히 놓은 믿음의 축복자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